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을 찾으셨으면 1절부터 1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자비를 입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으로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축복에 갑절을 허락하시고 삶이 어려워 함께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더 큰 것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당연함이란 제목으로 나누려 합니다. 당연함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동강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바울의 사랑하는 동역자가 쓴 것입니다. 그가 목회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에 마음을 다하여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도 하죠.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작은 도시인데 주변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소도시들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풍족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특징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풍요해서 그런지 몰라도 영지주의, 철학을 비롯해서 공리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등 온갖 철학들과 이단들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는 아주 명확한 주제를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으므로 헛된 규례들이나 철학들은 전혀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이것을 정말 잘 표현한 것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죠? 비밀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분 안에 비밀스러운 모습으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죠. 사람의 생각은 헛된 철학과 규례와 같이 제한되어 있고 지극히 작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크고 놀랍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바울의 표현이 골로새서의 주제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바울의 표현을 보십시오. 결국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삶까지 살게 합니다. 실로 골로새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만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 많은 것들이 성행하는 이 골로새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죠. 지금
철학들이 연구되고 있죠. 언론, 사회 비평가들이 즐비하고 이단 사이비, 변질과 부패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나름 유지되고 있는 종교들, 우리는 지금 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마치 골로새 교회의 그 골로새 지역에 사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파한 모습을, 그 진짜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헛된 철학과 규례같이 제한되어 있고 지극히 작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사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모든 것 위에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삶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 본문 3장에 나옵니다. 첫째,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위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마음.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다양한 표현으로 정의되고 있죠. 본질은 같지만 말입니다. 그중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19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순종하지 않게 할 만큼 독자적이고 특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결코 가볍지 않다는 말이죠.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 나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면 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받으면 얻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마냥 쉬운 줄 압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받는 건 쉬워도 받는 것은 쉽습니다. 선물이니까요. 받는 건 쉬워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으로 유지되는 것은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곧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성경을 통틀어 제일 중요하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전문적인 기관을 두고 강론해야 할 만큼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길 힘쓰는 모습과 같겠죠. 하지만 어렵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수많은 교회를 두고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까지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과도 있었지만 문매를 맞기 일쑤였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전파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굳었습니다. 사도시대처럼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고 도리어 비방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기 일쑤였고 눈말의 바다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 전하려고 말씀과 기도에만 힘쓰기를 노력하는 교회와 이 목회자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손으로 영상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위의 것을 전파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도리어 굳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시대에 말씀과 기도만, 하나님만 붙들어야 그 손으로 영상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추구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저는 백발이 성성한 한 60대 목회자 목사님의 영상을 한 개 봤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는 드려야 하겠고 평생 핸드폰 한번 제대로 만져보지 못한 분이 영상을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촬영한 것을 들고 지하철을 돌아다니는 모습이었어요. 자기가 녹음한 설교 테이프를 그냥 워크맨에 틀고 라디오에 틀고 카세트에 틀고 들고 다니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위의 것을 찾으려는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서툴고 어색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못해도 위의 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려는 교회의 노력.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휘황찬란한 교회가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쉽고 편하게 위의 것을 추구하는 모습만 보고 있죠. 그래서 쉬운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게 쉬운 줄 알아요. 하지만 사실 교회의 위의 것을 추구하는 보이지 않는 노력은 우리에게 보이는 그 보암직한 그러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깊은 말씀의 묵성이 있어야 하고 피와 뼈와 땀이 마르지 않는 노력이 갑절로 있어야 하는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풍족한 그 라오디게와 같은 교회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찾기 위해 어려운 교회가 더 많습니다. 어려운 목회자가 더 많습니다. 눈물겹고 가시밭길입니다. 그만큼 위의 것을 추구하기 어려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 헛된 철학과 규례가 난무하는 가운데 위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문매를 맞는 것 같이 사람들의 마음은 굳고 비방하길 일삼을 겁니다. 지금도 물론 그러고 있죠. 지금만 문매를 또 맞는다는 게 아니란 거예요. 지금 당장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땅의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자복하고 부정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비로소 그때 영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 어디에 처음부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함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이 추구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참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기다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사람의 의미는 이전의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나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각과 마음이 변화된 것이란 이 기준은 바로 사람을 기준으로 한 말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증명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성경에 누가 나오죠? 기드온, 하나님 뜻 앞에서 하나님께 마음의 확신을 간절히 기도로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마음의 확신을 주시어서 자신이 할 사역을 도와달라는 것이죠. 잘할 수 있게 하나님 증명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엘리야도 있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결국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전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많습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그 어려운 모든 전쟁과 백성을 이끄는 상황 가운데 모든 리더십의 방법을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 그대로 이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모든 성경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상태에서 자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길 간구하고 있는 사실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 그 코람데오의 상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움직임에 주목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움직임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간구합니다. 마치 골로새 교회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잘못된 종교심 등으로 한계가 그 있는 가운데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위의 것을 찾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사람이라 표현하는 자에게서 나온다 합니다. 세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기드온, 모세,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또는 시대가 또는 환경이 나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길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많은 이론과 생각, 정책, 규제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헛된 철학과 우상 숭배같이 말입니다. 그 골로새 시대의 말이에요. 많은 이론과 생각과 정책, 규제, 시대를 지배합니다. 너만을 생각하지 마. 이웃을 생각하라는 절대 기준,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죠. 그것이 덕이다. 너희 교회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사회가 인정하겠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악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확히 사회가 하는 말을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이 빼먹은 것은 지금 우리 교회 그리고 예배자 각각 개인의 문제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생각과 정책과 규제, 시대, 너희가 인정해라, 이웃을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야 모두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생각보다 커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회가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보단 작아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우선순위가 가장 높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안전과 안위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배의 모양이 바뀌었을 때 예배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안전과 안위의 행위가 예배의 행위를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실행되기 어려워지죠. 당연한 가운데, 당연한 그 안전의 상황 가운데 예배가 파묻혀버리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을 했고 지켜야 할 것을 지켰고 얻었을 것을 얻었으니까 당연히 예배는 어려워지게 된다는 이 당연함의 공식이 성립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근데 이것을 잘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영적인 당연함의 비중이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상식적인 당연함의 비중보다 작아졌을 때 만들어지는 공식이에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너무나 큰 함정입니다. 예배가 안전과 안위라는 것에 만족하고 대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전으로 만족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의 행위가 지속되지 않게 돼요. 우리는 안전함의 그 당연함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영적 새 사람들은 기도와 외침을 더욱더 크게 해야 합니다. 코로나 규제와 규율을 지키는 건 정말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만물을 지배하셔서 안전할 수 있다는 그 이유보다 커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재차 강조합니다. 안전하고 규제를 지키는 행위의 그 당연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당연함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 당연함이 소홀해질 때 이 비대면 예배는 당연히 소홀해집니다. 온전히 드려지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규제가 아무리 완벽하고 거리두기가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세상의 상식적인 당연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 당연함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적 당연함을 넘어서지 않게 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는 당연히 무너집니다. 안전함에 안주하게 됩니다. 상식적인 예배만 드리죠. 상식적인 예배는 무엇입니까? 상황 가운데 체념하고 대충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당연하죠. 상식적 당연함은 비대면만을 목적으로 안전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영적인 강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당연함에 안주할 때 예배는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가 된 결정적인 이유, 내가 토악질해버리고 싶다라는 그 표현이 쓰여질 정도의 그 이유가 이 상식적인 당연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중이 작아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시대가 원하는 영적인 새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절대 기준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3장 10절을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상식적인 당연함을 넘어서 영적인 당연함으로 넘어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가지고 온 많은 상식과 지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지식은 우리의 삶에 당연함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그 당연함은 우리를 생각하지 않게 하고 맹목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밥을 먹을 때 수저는 입에 딱 가져다 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 같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당연함의 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의 무서운 현상을 목격합니다. 이것은 영생과 영벌을 좌지우지할 만큼 비상식적인 모습이에요. 예배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당연하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는 당연한 생각, 상식적인 당연함, 예배당에 나가서 드리는 것처럼 큰 은혜를 당연히 받을 수 없다. 그러니 당연히 예배를 잘 안 드려도 된다. 핸드폰으로 드리는 것은 당연히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도 된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은 당연히 나빠진다. 언젠가 이 시대가 회복되면 당연히 신앙도 회복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당연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해 빠진 그 당연한 약골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종교개혁 시절 성경 한 구절조차 제대로 해석되지 못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일제시대 북한 예배 한 번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쓰고 계십니다. 코로나에게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슴 깊이 질문하신다면 다 같은 대답을 하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 예배, 집에서 TV로, 모바일로 드려도 내가 사실 마음만 먹고 제대로 눈물 콧물 빠지게 드린다는 의지와 생각만 있으면 그 예배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만약 그 예배에 나의 목숨,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다면 모든 것 바쳐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닫는다면 모두 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죠? 십자가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확인하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함 가운데 묻혀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예배를 이제 사람이 되어서 파헤쳐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에 영적인 새 사람이 되십시오. 골로새 교회같이 지혜와 지식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그 당연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당연함을 더 크게 만들어 가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시간과 공간 따지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높여가십시오. 새 사람이 되십시오. 당연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 아래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한 가운데 새벽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영적 당연함의 삶을, 영적인 당연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고의 높은 곳에 올려드리는 삶을, 그러한 당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를 경외케 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당연해지며 끝없는 사명의 도전을 하루하루 살아가서 이 코로나 시대를 더욱더 큰 부흥의 시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지혜의 삶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간절히 의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